스가랴 선지자가 하룻밤 동안에 본 8개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은 5번째 환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번째 환상은 순금 등잔대와 2 감람나무가 보이는 그런 환상입니다. 천사는 그 전에 스가랴 선지자에게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천사가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준 환상은 너무나 경이롭고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그 전에 볼 수 없었던 놀랍고 경이로운 환상이었지요. 여기서 천사가 보여준 환상은 지금식으로 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상이 경이롭고 놀라운 것처럼 위대한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또한 놀랍고 위대한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 의인된 거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겁니까?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지옥에 갈 백성이 천국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내가 돈을 많이 들여서 그렇게 됐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거죠. 주님의 은혜는 그렇게 놀랍고 위대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해야 되는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봐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주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까?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죠. 여러분, 스가랴가 환상을 볼 때 그때마다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눈을 들어 본죽입니다. 2장 1절 말씀을 보세요. 스가랴 2장 1절에 보면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5장 1절을 보세요. 5장 1절도 보면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6장 1절도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스가랴 선지자는 눈을 들어 보니까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눈을 들어 보았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놀랍고 위대한 것입니다. 그 놀랍고 위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 은혜는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바라볼 것 많이 있지요. 그러나 가장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주님입니다. 주님을 모두 바라봄으로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천사가 다시 와서 잠든 스가랴를 깨웠다라고 말합니다. 1절에 보시면 내가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천사가 잠든 스가랴를 다시 깨웠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스가랴는 깊이 잠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천사가 잠든 스가랴를 깨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또 다른 환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깨운 거죠. 그 전에 스가랴가 본 환상은 너무나 놀랍고 위대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또 다른 놀랍고 위대한 환상이 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깨우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싶어 하지요. 우리는 잠자지만 주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길 원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놀라워요. 그러나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기 천사는 스가랴에게 그냥 환상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를 깨우고 난 후에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깨어나야 됩니다. 잠이 들어있어요. 주님께서 잠든 우리를 깨우셔요. 왜냐하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깨우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깨우지요. 몇 가지만 얘기하면, 2가지만 얘기하면, 첫째로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깨웁니다. 하루는 사무엘이 어릴 때 성전에서 잠을 자는데요.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무엘이 거기서 딱 깨어났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이 부른 줄 알고 엘리야한테 갔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또 잠을 잤더니 사무엘아 이렇게 3번이나 불렀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길 원하셨어요. 그 은혜를 베풀기 전에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잠자는 사무엘을 깨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길 원해요. 잠들어 있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깨우세요. 말씀으로 깨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읽다가 깨우쳐지는 것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깨우시는 거죠. 우리는 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말씀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달려가야 돼요. 달려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는 6월 1일부터 그 행복한 성경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여러분 12월 달까지 하면 신약은 다 끝납니다. 여러분 주보에 이렇게 꽂아 있는데요. 실천하세요. 말씀 읽으면 됩니다. 읽으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깨우쳐주는 메시지를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은 고난으로 우리를 깨우십니다. 고난은 누구나 싫어하죠. 고난받기 좋아하는 분 있습니까? 뭐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을 받으면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불평합니다. 그리고는 또 신앙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은 좋지 않지만 고난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요.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나한테 요나야 너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요나가 가기 싫었어요. 다시스로 갔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그리고 배 안에서 깊이 잠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풍랑을 일으켰어요. 그 풍랑이 얼마나 셌냐면 그 요나가 타고 있던 배가 부서질 정도로 큰 풍랑이었습니다. 그 풍랑으로 인해서 요나가 잠에서 깨어나게 됐죠. 주님께서는 그 잠든 요나를 깨우기 위해서 그에게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깨어난 요나에게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려고 고난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정확한 겁니다. 지금은 고난 당하고 있다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시는구나 그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깨우실 때 불평하지 말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천사는 스가랴를 깨웠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환상을 보여줬는데 그 환상 내용이 뭐냐면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숭근 등잔대와 그 등잔대 좌쪽 오른쪽과 왼쪽에 두 감람나무가 서 있는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숭근 등잔대는 영적으로 말하면 교회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을 말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도 사도 요한이 환상을 봤는데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여기 7 촛대는 등잔대를 말합니다. 이 촛대는 7 교회니라. 등잔대는 교회를 말합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을 말하죠. 그리고 그 등잔대에 있는 기름이 있는데 그 등잔대에 있는 기름은 성령을 의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순금 등잔대는 이 성막에 보면요. 성막이 마당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근데 그 성소 안에 3개의 기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등잔대입니다. 그래서 성소는 어두워요. 깜깜합니다. 깜깜하기 때문에 빛을 비춰야 돼요. 무엇으로 빛을 비치냐면 이 등잔대의 불로 성소를 비칩니다. 그러니까 등잔대는 항상 불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등잔대가 아무리 좋아도 거기에 뭐가 없으면 뭐가 없으면 불이 안 붙습니까? 기름이 없으면 불이 안 붙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성령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빛을 발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은 성소의 등잔대가 꺼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이 감람유를 거기 등잔대에 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스가랴가 본 환상에서는 이 등잔대가 있는데요. 등잔대 옆에 두 감람나무가 서 있다라고 말해요. 이것을 뭘 말합니까? 그 감람나무에서 직접 등잔대에 기름이 들어간다는 거죠. 특히 여러분 2절 하반절에 보면 그 등잔대에는 7개의 관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7개의 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관을 통해서 감람나무의 기름이 등잔대에 흘러가게 된다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관이 있는데
7개의 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7개의 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름이 끊이지 않고 공급된다는 걸 말합니다.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요.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하늘의 숫자는 3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 다음에 셋째 하늘 이렇게 3입니다. 땅의 숫자는 4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동서남북. 하늘의 숫자 3과 땅의 숫자 4가 더하면 몇이 됩니까? 7이에요. 하늘의 숫자 3과 땅의 숫자 4가 곱하면 몇이 됩니까? 10이에요. 성경에서 7과 12는 완전수입니다. 여기 특히 여기 7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충만한 그런 기름이 흘러간다는 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등잔대가 있어도 기름이 없으면 불이 붙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기름이 끊이지 않도록 충만하게 감람나무에서 기름을 공급해 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누구에게 부어주시냐라고 하냐면 수룹바벨에게 부어준다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수룹바벨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수룹바벨은 유다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수룹바벨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수룹바벨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성령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수룹바벨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냐면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유다 민족들이 선민이지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이제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주전 586년에 바벨론한테 멸망을 당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죠. 그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 70년 만에 유다 민족들이 본국으로 귀환을 하게 돼요. 3번에 걸쳐 귀환하는데 그때 첫 번째 유다 민족들 이끌고 귀환한 지도자가 수룹바벨이었습니다. 수룹바벨이 유다 민족을 이끌고 본국으로 돌아왔는데 본국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그 성전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무너지고 황폐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수룹바벨은 그 유다 민족들과 무너진 성전을 재건합니다. 성전을 재건하는데 하나님의 일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크게 2가지 어려움인데요. 하나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세우려면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어려워요. 또 하나는 방해자들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공격을 하는 거죠. 이런 문제 때문에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중단되었습니다. 성전 재건이 중단되자 수룹바벨은 많은 상처를 받게 되었어요. 그렇게 상처받는 수룹바벨을 위로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수룹바벨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6절 말씀해 보시면 6절을 보시죠.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지금 수룹바벨은 성전이 재건되는 것이 중단되어서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그 상처받은 수룹바벨에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수룹바벨아, 성전 재건은 너의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야. 너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야. 무엇으로 되냐면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만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등잔대가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기름이 들어가야 되듯이 수룹바벨이 힘을 얻어서 성전을 건축하려면 자신의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기름이 흘러가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나의 영으로 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성령이 임하면 무너진 성전은 다시 재건될 수 있다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예루살렘 성전처럼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상처를 받고 아픔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상황과 여러 환경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도 무너지고 슬퍼하고 고통당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무너진 상태에서 일어나려고 우리는 자신의 능력과 힘을 가지고서 열심을 다합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지요. 그리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럴 때 성령이 우리에게 다가와 말씀하시는 거죠. 네 힘으로 안 된다. 내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나만 의지해. 나만 바라봐. 나의 능력으로 내가 너를 다시 일으켜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은 무너진 것을 일으켜 세우시는 능력이 있으시는 분입니다.
가로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어요. 성전에 올라가는데 성전 앞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구걸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무너진 성전처럼 살아갔죠. 절망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일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애가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자 그 병자는 일어나게 됐죠. 그리고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병자가 일어나는 것은 자신의 능력으로 된 거 아닙니다. 자신의 힘으로 된 거 아니에요.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너진 우리도, 안진뱅이 같은 우리도 다시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 병자가 자신의 손을 베드로에게 내밀었던 것처럼 나의 연약한 것 성령님께 내밀면 성령이 우리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무너졌습니까? 가정이 무너졌습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성령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성령님께 내어 맡길 때에 성령님이 일으켜 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기 성령이 임하시면 공격하는 자들을 물리쳐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해 보시면 7절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큰 산은 수르바벨이 성전을 재건할 때 방해하는 세력을 말합니다. 수르바벨이 성전 제거할 때 그 방해하는 세력들은 너무나 막강해서 마치 큰 산과 같았어요. 그 앞에서 수르바벨은 연약한 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큰 산이 평지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평지가 된다는 걸 뭘 말합니까? 발로 밟는다는 걸 말하죠. 나약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내 앞에 있는 큰 산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발로 밟는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아람 왕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은밀한 곳에 막 진을 치는 거예요. 공격하려고.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아람 왕이 몰래 진친 것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줍니다. 아람 왕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를 죽이려고 그 아람 왕이 그 말과 병거와 군사를 보냅니다. 엘리사가 있는 곳에 에워싸요. 엘리사의 하인이 밖에 나와보니까 그 말과 병거와 군사들이 막 자기를 둘러싸 있으니까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큰 산과 같은 어려움이죠. 그럴 때 엘리사가 그 종한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그 종의 눈이 열려졌어요. 그러자 어떻게 됐냐면 그 아람 군대보다 더 큰 불말과 불병거가 그 아람 군대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두려웠던 종은 두려워하지 않게 됐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람 군사들의 눈을 어둡게 했습니다. 여러분, 아람 군대처럼 우리를 둘러싸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큰 산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보다 더 크신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를 둘러싸고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을 어둡게 하고 평지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시면 그 큰 산과 같은 문제는 은혜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은혜로 바뀌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기 보니까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말합니다. 큰 산은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그 큰 산은 더 이상 큰 산이 아니에요. 평지가 되고 나중에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은혜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바라볼 필요 없어요. 주님 바라보면 됩니다. 성령님 바라보면 됩니다. 성령의 큰 산을 평지가 되게 할 것입니다. 어둡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은혜로 바뀌게 할 줄로 믿습니다. 스테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변호사였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어요.
무대를 쫓아다니면서 같이 협력해서 사역했던 사람인데 이 스패포드에게 큰 산과 같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가 열심히 돈을 들여서 지었던 집에 갑자기 불이 났어요. 집이 다 타버렸습니다. 그 4살짜리 아들이 열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와 4딸이 여객선을 타고서 가다가 그 여객선이 다른 배와 정면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배가 부서지죠. 그로 인해서 그 아내만 살아남고 4딸은 다 물에 잠겨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스패포드는 절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일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주님을 사랑했는데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하 4장 26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수냄 여인이 있었어요. 수냄 여인이 있는데 늦지막하게 아들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묻는 겁니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묻는 거예요. 그때 수냄 여인은 그들한테 내 아들이 죽었어요 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평안하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엘리사에게 가서 자신의 어려움을 얘기합니다. 엘리사가 와서 죽은 아들을 살려주지요.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 사람한테 불평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분은 누굽니까?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여기에서 이 말씀을 들은 스패포드는 이 말씀 중에서 평안하냐, 이 평안이란 말이 마음속에 울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는 평안함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평안함을 주신 거죠. 그리고 그 평안함을 느끼고 그 스패포드는 거기다 자신의 받은 은혜를 기록합니다. 그것이 찬송가 413장입니다. 413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지금 스패포드는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큰 산과 같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패포드는 나의 영혼은 평안하다는 말합니다. 이 평안함이 그에게 임한 거지요. 그러고 나서 그는 다시 힘을 얻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시 새 자녀를 그에게 허락해 주셨죠. 나중에 그는 이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던 그때를 기억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 나는 가장 처참하고 절망적이었지만 그날 내게 임한 성령이 주신 평안은 내 평생에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가장 절망적이었지만 가장 아픔이었지만 성령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꿨습니까? 은혜로 바꿔주신 거죠. 그리고 스패포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시편 30편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당하는 절망과 아픔과 고통 이 모든 것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어요. 은혜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큰 산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스룹바벨처럼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은혜로 바꿔줄 줄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스룹바벨이 중단되었던 성전을 다시 재건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9절 말씀에 보시면, 9절을 보시면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라고 말합니다.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을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좌절하고 절망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재건할 것이다. 네가 그걸 마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왕이 18명이 넘는 인원을 동원해서 7년 동안에 많은 물질을 투자해서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5만 명이 되는 인원으로 4년 만에 재건했습니다. 인간의 방법은 할 수 없지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무너진 것들 하나님 일으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서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무너져 있는 상태가 있다고 한다면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성령님을 구하세요. 성령이 임하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 교회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으려면 성령을 구해야 되죠. 가만히 있으면 성령의 은혜는 임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은 무엇입니까? 구하면 반드시 성령을 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능력이 임하고 무너진 것들이 다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하지 않으면 성령은 임하지 않습니다. 지금 무너진 성전처럼 절망의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길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무너진 나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성령이 임하셔서 무너진 우리 가정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다시 세워 주옵소서. 성령님께 기도하면 성령님이 은혜 줄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무너진 것들이 다시 세워지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